감사의 아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우리가 나누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인종으로 나눌 수도 있고 남녀로 나눌 수도 있죠. 남자와 여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남자와 여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언어학적으로 세상에는 이렇게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특히 현대에서 쓰는 방법 중에 예하는 사람과 아니하는 사람, yes 하는 사람과 no 하는 사람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yes 하는 사람은 뭐예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일에 뭘 말할 때 yes라고 대답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어떤 일에 no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분야를 막론하고 일어난답니다. 의학계든 정치든 교육계든 신앙에도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예라고 말하는 사람은 같은 조건에서 항상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 항상 예를 찾을 수 있는, 내가 예라고 말하는 그 조건들을 찾아내서 예라고 대답을 한대요. 근데 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자기가 노라고 말할 거에 그 조건들을 찾아내서 노라고 말하는 성향이 있대요. 사람의 성향인 거죠. 여러분은 같은 문제에서 yes를 찾아내는 것 같으세요? no를 찾아내는 사람인 것 같으세요? 어떤 성향인 것 같아요? 여러분 yes예요? no예요? 진짜로요? 사람마다 좀 다르는데 저는 사실은 약간 no를 잘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약간 삐딱하게 보려고 하는,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없나를 찾아보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이제 일반 문제에서는 이렇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죠. 목사님 어떻게 항상 yes 합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에 동의해요. 왜냐하면 내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니까. 저는 잘못하는 거에 yes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성격이 좋은 사람들은 잘못한 거에도 yes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목사님 yes를 합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죠 라고 우리가 하죠. 맞는 말인데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말에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긍정적인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자기가 나는 맞는 말에는 yes하고 틀린 말에는 no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이걸 어디에도 적용을 시키냐면 하나님 말씀에도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이 옳다 그르다를 자기가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주일날 나오세요. 그런데 그러면 yes 해야 되는데 아니 no 해요 목사님. 나 오늘 안 돼요. 나 바빠요. no 해버린다는 거예요. 판단을 자기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무조건 yes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바빠요. no 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믿어. 우리가 yes 해야 되는데 저 땅을 차지하려 보니까 들어가는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이 들고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그냥 no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놀랍게도 우리는 맞는 말에는 yes, 틀리는 말에는 no라고 할 거라고 자기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얘는 내가 말을 하고, 하나님은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인간은 자기 판단대로 그냥 no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신앙은 항상 yes 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항상 yes. 오늘 본문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된다. yes가 되지 아니요, no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자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를 뭐예요?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고 할 때 내가 하라고 하는 걸 하면 니네가 복 받을 거라는 주님의 약속에 항상 뭐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yes라고 답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해가지고 조건을 쪼개가지고 이건 되네 안 되네를 자기가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자기가 yes, no를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뭐라 그래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이미 복의 길을 너에게 줬잖아. 근데 왜 너는 yes를 안 해? 이렇게 반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제 생각에는 아무리 내가 계산을 해봐도 그거는 no 같습니다. no? 그거는 네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완벽한 복의 길을 허락하셨으니 예스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잘 될 거다, 복 받을 거다, 우리가 문제를 반드시 승리할 거고 이겨낼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긍정적인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오냐, 이거는 신앙뿐만 아니라 과학자들도 똑같이 얘기를 하네요. 의학자들도. 일본 의사인 하루야마 시게오가 뇌내혁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 사람이 싫다,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데도 에너지를 다르게 쓴다라는 거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좋다, 어떤 똑같은 거에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가 왔어요. 스트레스가 왔는데 이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답니다. 한 사람은 이거는 뭐 그냥 하나의 시련일 뿐이야, 아니면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뭐 이거 겪고 나면 더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이제 호르몬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에게 단백질 부신 피질과 엔돌핀이 나왔답니다. 그럼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단백질 부신 피질은 육체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호르몬이래요. 근데 엔돌핀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호르몬이래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어떤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인데 내가 이거 뭐 좋은 경험이 되겠지, 나한테 좋은 일이 앞으로 이걸로 해서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몸도 정신도 그냥 완화가 되더래요. 스트레스가 풀리더래요. 그런데 한쪽 부류의 다른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했대. 왜 나만 이런 거, 이번엔 왜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어, 왜 나만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라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의 그 호르몬을 했더니 아드레날린과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나왔대요. 이거는 오히려 우리 안에 활성산소를 만들어낸대요. 제가 뭐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책에 의하면 이게 우리를 더 나쁘게 만들더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감사를,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를 생각하고 주의 약속을 믿고 좋은 일이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좋은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좋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 사람이 누군가를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미래까지도 결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나에게 먹는 마음도 내 미래를 결정하지만, 내가 저 사람들이 잘 될 거다,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나 마인드도 똑같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내가 내 아이를 보고 이놈들은 앞만 봐도 안 되겠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아이들이 망하는 이유는 다 엄마 때문이라고. 왜 엄마들이 왜요? 이 썩을 놈들, 망할 놈들, 뭐 이러니까 맨날 이제 썩고 망하는 거예요, 애들이. 아니, 그 농담인 것 같지만 농담 속에 가시가 있어요, 엄마들이 하는 말이. 왜냐하면 그게 의학적으로 이게 나온 결과거든요. 내가 나에게 가진 기대감도 나를 죽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감도 똑같이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재밌는 실험이 있는데 영국에서 해프닝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학교에 가면 보통 뭐 GT 클래스, 일반 클래스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미국도. 그러니까 영국도 그렇게 우수반하고 일반 반 그 클래스가 있었는데 컴퓨터 전산 오류로 이 클래스가 뒤바뀌었답니다. 뒤바뀌어가지고 이걸 언제 알았냐면 5개월이 지난 뒤에 학사관리가 잘못되는 걸 알았대요. 근데 학교 측이 이 컴퓨터 오류에 대해서 쉬쉬쉬쉬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아이들을 다시 재시험을 보게 했답니다. 재시험. 왜냐면 다시 분류를 하려고. 결과가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 GT 클래스 아이들, 우수반 아이들이 점수가 훨씬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5개월이 지났는데 거꾸로 시험 결과가 놀랍게 나왔대요. 원래 우수반 아이들의 성적이 크게 떨어지고 열등반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의 점수가 크게 올라가 버렸대요. 이게 왜 그런가? 라고 했는데
어떤 거요? 선생님들의 기대감이. 이 아이들은 우수한 아이들이니까 잘할 거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잘할 거라, 니네는 당연히 잘할 거야 하고 막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실력과 상관없이, 이 아이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잘할 거야, 니네는 당연히 잘할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원래 실력이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니네는 가르쳐도 뭐 알겠니?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상대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조건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잘 될 거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되라? 얘가 되라. 오늘 본문에 말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신자들의 앞에서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얘가 나와야 된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yes가 나와야 돼. yes가. 아니다, no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no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죄대로 살아가는데 그냥 yes, yes 이러라는 말 아니에요. 놀랍게도 우리는 자기들이 판단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들이 되게 판단을 자기 머리를 굉장히 믿는 경향이 있는데 그 잣대를 어디다 갖다 대냐면 하나님 말씀에 자꾸 갖다 댄단 말이에요. 신자들이 진짜로 잘못된 거에다 갖다 대는 건 오케이.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왔는데 항상 자기가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 이거는 될 것 같고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자기들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선교를 가자 그러면 나는 갈 것 같고 나는 못 갈 것 같고 누가 판단해요? 자기가 판단해요. 그리고 자기가 예스 노를 결정해.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예스 하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내가 상황이 최대한 된다고 하면. 그거 아니냐고요.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근데 우리는 그런 판단이 딱 오면 우선 내가 예스 노를 결정하고 봐요. 내가는 되겠네 안 되겠네를 자기가 결정하고 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노라고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여줘요? 못 받아들여줘요? 못 받아들이네. 하나님께서는. 왜요? 얘가 왜 갑자기 노를 해? 내가 복 주겠다고 말을 했는데도 노를 하네?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우리가 예라고 말하라고 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예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앞에서 예,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고백에 부응하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고백대로 하시겠다는 거죠.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도 복을 받을 겁니다. 내 자녀는 나보다 더 잘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 고민해가지고 내 자식 놈이 안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아무리 말해봤자 안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노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나도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내가 앞으로 1년 뒤라고 더 좋아지겠어요? 하나님 저는 아멘은 안 나옵니다 라고 해버리는 순간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알았다, 너는 그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고백을 하면 주님은 그 고백을 신앙 안에 있는 믿음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하는 거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은혜에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테스트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테스트는 긍정과 부정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땅에 보내주신 그 약속의 땅을 보고 하나님은 감사하면서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 땅 보여주면 다 예스 우리가 취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계산을 해봤단 말이에요. 야, 이거 전쟁하다가 많이 죽을 것 같은데
저 땅 힘들 것 같은데, 뭐 보니까 뭐 거인들도 살고 이거 곤란한데, 자기가 머릿속으로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노했단 말이죠. 놀랍게도 출애굽할 때 60만 명이 나왔다 그러죠. 60만 명. 60만 명은 20세 이상 장정을 카운트한 겁니다. 어른들을 다 카운트한 거예요. 아이들은 빼고. 그러니까 60만 명의 남자 중에서 예스한 사람이 몇 명밖에 없어요? 2명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가 카운트해야 될 숫자에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민주주의로 한 50대 50이면 다 카운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제일 위험한, 장로교가 그래서 훈련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민주주의 교회로 가면 갈수록 뭐를 많이 해야 돼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끌어내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망했죠. 최소한 60만 명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자기 의사권을 발휘한다면 몇 퍼센트가 예스 했어야 돼요? 30만 명이 예스를 해야죠. 그리고 모세가 혼자 한 명 카운트 예스 했을 때 과반수가 넘을 거 아니냐고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서 그 예스한 사람이 몇 명밖에 없어요? 모세 빼고는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어요. 다 죽었어요, 다. 여러분 우리가 노하면 그냥 끝인 것 같죠? 내 계산으로 판단해가지고 하나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안 되는 걸 하라고 그러세요? 노 하는 순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 죽자. 니네는 싹 죽고 안 되겠다. 싹 죽이는. 왜냐면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그리고 뭐 한 사람만? 되든 안 되든 예스한 사람만 넣어주는.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복을 받으시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 그거예요. 제발 야 예스만 된다고 믿어라. 참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다 예스지 노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만 되었느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만 되지 아니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멘 할 때 그 모든 아멘이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어떤 마음으로 아멘할 수 있을까요? 감사의 마음이죠. 여러분 아멘 하려면 뭐가 있어야지 아멘 하냐면 확신이 있어야 아멘을 하는 거고 감사가 있어야 아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을 때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아멘을 하는 거고, 그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아멘 하는 거예요. 포도실과가 막 등실등실해가지고 정탐꾼이 가져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가 넘쳤어야 되는데 감사보다 뭐가 더 커요? 걱정거리가 먼저 보인 거예요. 야 거인도 있더래. 거인도 들는 말이, 야 그러면 아무리 이 포도실과가 좋고 뭐가 하더라도, 석류가 좋고 하더라도 야 이거 잘하면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걱정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 아멘이 된다고요? 확신과 감사.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입에서 아멘이 나옵니까? 네. 우리 마음에 감사와 확신이 가득하면 아멘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아멘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약속의 복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